뭐라 이렇게 철학적인가요?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본질이 도대체 뭔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6절. 우리 마이크 제가 거리 조절할 테니 좀 올려주실래요? 이게 마이크가 좀 크면 제가 스스로 조절할게요. 창세기 1장 26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랬습니다. 여하튼 저와 여러분이 고양이로 태어나지 않고 사람으로 태어나셨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 고양이가 들고양이들이 지평에 있으면은 배가 고프면은 저희 집 앞에서 야옹야옹 대고 난리칩니다. 이제는 제가 주인이에요. 안 주면은 땡깡을 부려요. 땡깡을. 그래서 고양이를 어저께인가 그저께 21,300원짜리 사료를 사면서 7kg짜리 고양이 밥이 그렇더라고요. 야, 이거 가지면 제대로 한 달 먹는데 우리도 21,300원짜리만 던져주면 한 달 먹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참 돈이 많이 들어가는 존재들이에요. 그죠? 오늘 우리 저녁만 먹으면 그 가격이 얼마입니까, 그게? 우리는 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했기 때문에 그렇게 미물처럼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그랬죠. 만약에 하나님이 한 분이었다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의 형상을 따라, 그죠?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에 보면 우리의라는 거 보니까 보통 언어마다 복수를 표현하는 단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피아노 한 대 그러면 피아노라 하지만 피아노가 여러 대면 피아노들이라고 말할 겁니다, 그죠? 피아노 요거 좀 피아노들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영어로도 피아노가 한 대면 피아노 그러지만은 피아노가 두 대면 피아노스 그러죠. 근데 시브리어는 하나일 때와 둘일 때와 세 개와 달라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보통 엘로힘 할 때 임 할 때 히브리어로 이렇게 쓰는데 그게 세 분 이상일 때만 쓰는 이걸 트리플이라 트리플. 그래서 엘로힘 그러는데 여기서는 하나님들인데 두 분 이상이 아니라 세 분일 때만 쓰는 게 있단 말이에요. 세 분일 때만. 그 히브리어만 있어요. 독일어도 없고 영어도 없고 이 지구상에 어떤 단어도 없는데 성경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트리플을 만들었을까요? 왜? 우리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의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에 관여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여기 창세기 2장 7절 보겠습니다. 오늘 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 줄 알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쉽게 말하면 이 말씀을 수학적인 공식으로 말하면 흙 더하기 생기는 뭐라고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희한해요. 이 나무를 태우면은 나무의 원소기호가 뭔지 아십니까? 나무의 원소기호는 뭡니까? 탄소의 C 맞죠? 구리는 뭐예요? 구리는 AU.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 배우잖아요. 근데 그때 배운 게 아직도 기억이 있어요. 은AG 뭐 있잖아요. 그죠? 뭐 물은 뭐 H2O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리고 딱 돼 있는데 자, 뭐 질소는 N이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너무 신기하게 흙의 원소 기호는요. 흙에는 질소 N도 있고 탄소도 있고 수소도 있고 그리고 산소도 있고 질소도 있고 여러 가지 조합물이 있는데 이게 과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사람의 몸하고 흙하고 원소 기호가 똑같더라 이거예요. 이게 과학이 발달되기 전에는 전혀 몰랐는데 똑같더라 이거 진짜요. 여러분은 나무가 아니잖아요. 양화문 장로님은 C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탄소로만 이렇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 뭐라고요? 여러 탄소도 계시고 산소, 수소, 질소 여러 가지 화합물이 장로님인데 놀랍게 뭐라고요? 흙하고 원소 기호가 장로님하고 뭐라고요? 똑같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말이 너무 이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무로 사람을 지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은으로 지을 수 있고. 근데 놀랍게 우리의 원소교는 흙하고 똑같대요. 그죠? 저는 과학이 발달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해요. 그러나 자 보세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이 드디어 창세기 3장에 보겠습니다. 3장 1절에 물어봐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합니다. 뱀은 지금 같은 모습이 아니죠. 제가 지평면에 가서 감사한 거는 지금까지 뱀을 한 마리도 못 봤어요. 우리 김혜 선생님 뱀 보셨습니까? 집에서? 많아요? 축하드립니다. 뱀도 많고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그죠? 선생님은 뱀을 자주 보시겠네요. 아 그래요? 우리 저 지평에서 한 번도 못 봤어요. 이게 왜 못 봤냐 했더니 양장로님이 오셔서 육관원석을 드리는데 산과 집 사이에 그 길이 있어가지고 아마 뱀이 못 타고 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진짜 한 마리도 못 봤어요. 예, 근데 선생님은 부럽습니다. 뱀도 많고 그런데 옛날 훌륭한 딸입니다. 아이고 예 선생님이 그래도 어머니도 선생님 따님도 선생님 그죠? 자 근데 제가 이 뱀은 옛날처럼 이렇게 지금처럼 징글맞은 뱀이 아니라 옛날에는 아름다웠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요 여기 이래요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무슨 말에 제일 유혹이 됐습니까?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에 아담과 하와가 홀딱 넘어갔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제가 이제 그 목회하다가 어디 주말병에 갔다가 이게 교회에 딱 오후에 가잖아요. 그러면 집사님들이 너무 반가워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분이 너무 좋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기분이 너무 좋아. 그러면서 제가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하냐면은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누구나 있다 없다. 칭찬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잖아요. 그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 언젠가는 뒤통수를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더 이상 깊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겠습니다.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여러분 선악을 알 줄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선악을 너무 잘 알잖아요. 저 사람이 어때 그러면 그 사람 에이 형편없어. 이미 하나님처럼 된 거야 벌써. 그게 하나님처럼 되는 겁니다. 그래 안 그래요? 우리는 얼마나 선악을 잘하는지 몰라요. 보면은 에이 걔 글렀어. 지가 뭔데 글러.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사실은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와서 너희는 사람을 뭐라고요? 판단하지 마라. 그래 안 그래요? 비판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하나님처럼 되지 말라는 소리예요. 그게.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마태복음 5장 6장에 나와 있는 팔복 계속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뭐냐? 너희가 하나님이 되지 말고 다시 피조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자 어쨌든 모든 범죄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데 자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런데 그 김명호 목사님이 자주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게 중요합니다. 이게 되게 지금 오늘 키포인트인데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3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다시 말하면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애굽의 정신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누구야? 그게 애굽의 정신이에요. 도대체 그분이 누구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자, 모세가 하나님께 말해요. 하나님, 제가 만약에 애굽에 가서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이 뭐야? 그러면 뭐라고 말해요?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14절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영어로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그거예요. 원래 원어는 나는 나야. 그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어머니 아버지 상관없이 여기 앉아 계신 분은 없죠. 그죠? 여러분들은 다 누구에게 생명을 부여받았어요? 어머니하고 아버지한테 생명을 부여받았습니다. 맞습니까? 그래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이 뭐냐면 누구의 영향도 받지 않고 누구의 존재, 누구 때문에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은 스스로 있는 자이신 분은 우리가 먹는 것처럼 안 먹어도 스스로 계시고, 그죠? 우리 영은 달라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예요. 다시 우리 창세기 3장으로 갑니다. 3장으로 갑니다. 이제는 중요합니다. 3장에 여기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는 뭐예요? 나 이제 더 이상 하나님처럼 된 거야. 이제는 누구의 존재도 필요 없어. 나는 이제 스스로 있는 자야.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있는 사람은 이제 자기 스스로 존재해야 됩니까?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아담은요 흙으로 창조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뭘 부어줬다 그랬어요? 생기를 부어줬어요. 그럼 그 생기는 누구한테 온 거예요? 그러면 그거 스스로 있는 자니까 그거 더 이상 이제 가지고 있으면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 그거 반납해 그러는 거예요. 맞는 거 아니에요? 제가 1985년도 김영순 사님이 태어나기 전에 제가 철도 공무원을 했었어요. 철도 공무원을 했는데 불편하더라고요. 아니 계장이 뻑하면은 야 일어나 너 일로 와 그럼 가야 돼? 이거 해 그럼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 돼. 정말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그때 젊은 혈기니까 이해했어요. 그때 22살이었어요. 22살인데 우리 계장님이 아주 깐죽 돼가지고 제가 계장님한테 덤벼들었어요. 진짜로. 성격 참 어지간했죠. 그죠? 막 덤벼들고 막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그때 그 부산에 발령났는데 철도 그때 22살에 나가봤더니 거기 고참들이고 나 위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무식한지 하여간 제가 좀 혼났어요. 지금. 근데 이분들은 옛날에 뭐 초등학교도 안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그러다가 제가 4년 만에 사표를 딱 냈어요. 사표 내니까 더 이상 오라는 사람도 없고 가라는 사람도 없고 너무 좋아. 그래가지고 제가 딱 직장에 갔더니 뭐 계장님이 딸 봐도 제가 뭐 나보고 오라 가도 안 하고 가라도 안 하고 이제 나는 뭐예요? 스스로 있는 자야. 나는 이제 더 이상 철도청에 이제 더 이상 내가 뭐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 너무 좋았어. 그래가지고 좋았는데 저보고 공무원증을 내라 그래. 왜 내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있어요. 철도를 공짜로 타거든 기차를. 공무원증을 반납했어요. 그랬더니요 돈도 안 나와요. 월급도 안 나와요. 아무것도 안 나와요. 여러분 왜? 저는 이제 철도청하고 스스로 있는 상관없는 자니까. 아담과 하와가 나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요 라는 말은 하나님 저하고는 이제 상관이 없어요 라는 말이에요. 저희 집에 지평에 고양이가 3마리가 있어요. 검은 고양이, 하얀 고양이, 성질 나쁜 하얀 고양이, 그리고 새끼 고양이 3마리가 있어요. 근데 검은 고양이는 착한 것 같은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우리가 먹이를 줘도 나가기만 하면 도망가 버려요. 근데 새끼 고양이는 그 어미 고양이가 오면은 옆에 오고 안 하면 도망가고 그래요. 근데 하얀 고양이는 정말 성격도 이상하게 보이고 성질도 못돼 보이는데 쟤만 가면은 당당하게 저한테 와가지고 밥 달라 그래요. 물어볼게. 누가 더 예뻐요?
오는 게 이뻐요. 너무 놀랍게 당당하게 밥 달라고 하는 못된 고양이가 훨씬 이뻐가지고 검은 고양이가 그 밥 다 먹을까봐 내가 맛있는 거 주면은요 그 하얀 고양이 성질 나쁜 하얀 고양이가 주려고 내가 일부러 숨겨놨다가 하얀 거 오면 맛있는 거 준다 항상. 여러분 사람 내가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있어요. 아무리 착해도 무서워가지고 하나님이 일로 와 그러면 도망가는 고양이보다는 내가 좀 약간 못되고 그래도 주인한테 이렇게 막 가가지고 밥 달라고 하는 고양이가 더 이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내가 하나님한테 내가 의존적인 사람이죠? 그죠? 하나님은 그러셔야 돼요. 그런 사람을 좋아해요. 제가 아담과 하와가 보세요. 아까 제가 그랬어요. 사람은 흙 더하기 생기는 사람이에요. 흙 플러스 생기는 사람인데 보세요. 생기를 빼버리면은 사람이 아니라 뭐가 돼요? 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수학 공식으로 이렇게 플러스가 넘어가면 마이너스잖아요. 흙은 사람에게서 생기를 빼면은 흙이 되는 거예요. 원리가. 그래서 한번 3장 한번 19절 보겠습니다.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여러분 하나님이 너는 사람이니라고 말 안 하죠. 흙이니 그랬죠. 여기서 2장 7절을 다시 한번 원론으로 갑니다.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된지라 생령 그랬죠. 이렇게 번역하면은 정말 나쁜 번역이에요. 요거를 원어에는 생령 그러면 마치 영혼 불멸 사상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영혼같이 느껴지잖아요. 그죠? 요거를 요즘 영어 성경 NIV도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아마. 선생님 그 영어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요새는 리빙 소울이 아니라 리빙 빅으로 돼 있죠. 그렇게 바꿨어요. 리빙 빙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존재. 그래서 사람이라는 뜻이 뭔지 알아요? 살아있는 존재. 그게 옛날의 성경에는 리빙 소울에서 지금 리빙 빙으로 바뀌었는데 김 선생님 성경책은 리빙 빙으로 바뀐 상태의 성경책입니다. 요거 그러니까 영어 물멸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번역을 지 멋대로 엉터리로 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데 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범죄했는데 하나님이 흙으로 이제 돌아갔어요. 그러는데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보세요. 3장 15절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요거를 우리는 원복음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요거를 원복음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해서 김대성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면 맨날 여자의 후손 얘기가 나와요. 그죠? 아마 이분은 모든 전도에 가면은 이거를 아마 모든 설교에 적어도 10% 이상의 할애를 해. 이 3장 15절을 이걸 모르면은 이거는 기독교인이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오늘 제가 끝장을 내줘야 되겠죠. 그죠? 오늘 제가 하나님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가는 하나님이 너로는 마귀예요. 마귀인데 내가 너로 이 뭐예요? 여자 원수가 되게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지금 하나님이 뱀한테 지금 뱀하고 사단에게 선고하는 거 아니에요? 자 보세요 이래요. 아담이 어떻게 됐냐면요. 보세요. 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에게서 구원자가 나올 거라고 말했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누가 8절을 읽어보실래요? 고린도전서 11장 8절. 자, 고린도전서 11장 8절.
11장 8절.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아주 참 아름다운 성경절이에요, 그죠? 남자가 여자에게서 났으며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뭐라고요? 남자에게서 났으니 그랬어요. 보통요 이게요 이래요. 그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모든 생명은 남자의 허리에서 나왔다고 얘기해요. 이거는 제가 무슨 남성 우월주의라서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자, 그리고 또 보세요. 히브리서 7장 5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누가? 히브리서 7장 5절에 모든 생명은 어떻게 왔냐고 보겠습니다. 7장 5절. 예,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서 그거예요? 예. 제사장이 직분을 받는 자들이 율법을 쫓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 여러분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서 났습니까?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왔다 그래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떨 줄 몰라도 우리가 자녀가 아이가 태어나면 절대 어머니의 성을 따르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이치는 이와 같은 거예요. 너무 놀랍게. 그래서 엄마가 우리가 그래서 김혜선 선생님을 김혜선 선생님이라 그러지 윤혜선 선생님이라 그러지 않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모든 생명은 아버지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성서적이에요. 제가 만약에 이거를 물리학적으로도 제가 생물학적으로도 증명할 수 있어요. 너무 놀랍게 이게 성경에서 이거를 미리 알고 있었던 거예요. 원래는요 여자들은 XX 염색체고 남자는 XY 염색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여자에게 XX 염색체에서 생명이 자랄 수가 없고 XY 염색체만 가능하다 그래요. 이게 주전공학이 발달되기 전에는 제가 이런 얘기했으면 에이 성경 캐캐 먹은 성경 이야기지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에요. 지금 과학이 발달됐기 때문에 정확히 맞아요. 그런데 정철의 시절을 보면 이렇게 됐어요.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니 두 분 곧 아니면 이 몸이 사랴 하늘 같은 은덕을 얻에 다혀 값사오리, 이런 시조가 있어요. 여기서 정철이 있을 때 아버님이 날 낳았다는 표현을 써요. 너무 놀랍게. 자, 여러분 다시 말하면 남자든 여자든 어디에서 났다? 남자의 허리에서 난 것입니다. 그런데 자, 그걸로 좋아할 게 아니에요. 보세요. 그런데 남자가 계속 온전하면 좋은데 이 남자인 아담이 죄로 인해서 망가졌어요? 안 망가졌어요? 망가졌어. 그래 안 그래요? 망가지니까 이 아담의 자손이 아담이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러면 아들도 죽을 수밖에 없어. 아들의 아들도 죽을 수밖에 없고 다 죽어야 돼. 그러니 더 이상 남자의 후손 가지고는 구원자가 나올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거 제가 발견한 게 아니라 김명호 목사님 책에 나오는 걸 제가 한 권의 책을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는 거예요. 숨 쉬는 거 썩지 않는다, 그 책을. 그래서 그때 김명호 목사 오셨을 때 밥 먹고 오다가 내가 이 얘기를 목사님 책 읽고 감동받았으면 목사님 당황해. 그럼 나 오늘 할 말 없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제 말이 그 목사님의 책을 요약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창세기 35장 11절 보세요. 창세기 가장 가까운 창세기 보겠습니다. 35장 11절 보세요. 창세기 35장 11절에 보시면은 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뭐라고요?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성경은 계속 내 허리에서 나와. 여자든 남자든 다 아담의 허리에서 나온 거예요. 맞아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자, 근데 그 허리에서 난 그 허리가 온전해야 되는데 제가 아까 얘기했어요. 뭐라고요? 망가졌어요. 그러면 이제 남자의 자손은 다 죽어야 돼. 여러분, 이거 제가 오늘 복사 뽑아왔어요. 이거 복사기인데 내가 철자가 잘못됐어. 철자가 잘못된 거를 찍어내면 고쳐지나?
계속 잘못된 게 복사돼야 안 복사돼요? 복사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야, 안 되겠다. 이 남자의 후손 얘들 이거 다 죽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생명이 전혀 나올 수 없는 여자에게서 하나님의 구원자가 나와야겠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요거를 들어보니까 좀 이해가 되죠, 그죠? 이러면 성경 전체가 쫙 풀리고 믿음으로 말하면 의가 한 방에 다 그냥 와르르 무너지고 그냥 다 그 의문점이 무너지게 돼 있어.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이 자, 여자의 후손인데 마태복음 1장을 가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다음부터는 그냥 술술술술 풀려. 그죠? 그다음부터는 마태복음 1장을 보시면은요. 자, 마태복음 1장에 자, 1장 18절에 보시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여러분, 바로 그 앞에까지 족보가 쭉 나왔어요. 그죠? 근데 그 족보는 제가 물어볼게요. 자,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여기에 보세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이삭이 낳고 이삭의 허리에서 또 야곱이 낳고 그죠? 남자의 자손이잖아요. 그죠? 쭉 그래 안 그래요? 이 남자의 자손의 계보가 17절, 16절까지 계속 됩니다. 그러다가 18절에 남자의 후손이 아닌 새로운 족보가 등장하니까 거기 앞에 동그라미가 있을 겁니다. 그래 안 그래요? 동그라미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만약에 동거하면 또 망가진 남자의 후손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남자의 후손은 쓸모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남자들이 요즘에는 쓸모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사실은. 남자의 후손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더 이상 남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 이제는 뭐라고요? 성령으로. 그래서 그렇다고 성령의 후손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 드디어 마태복음 1장에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되게 무섭잖아요. 어쨌든 저는 가끔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이에요. 가끔 성경이 이게 마치 정확한 수학 공식에 아주 그냥 정확한 것보다 더 완벽하고 정확하고 조화를 이루는데 이래서 이런 맛에 성경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제가 금요일 날은 일 안 하잖아요. 오늘도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 가지고 진짜 하루 종일 설교만 썼어요. 하루 종일. 그러니까 제가 너무 감사한 게 뭐 이렇게 뭘 하죠, 빵을 하지만은 온전히 금요일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을 제가 드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만약에 제가 금요일도 이러고 맨날 이러고 설교 그냥 대충 하고 그러면은 그게 뭐예요, 그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감사하죠, 그죠? 참 감사해요. 자,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돼. 근데 더 이상 남자의 후손이 아닌 것 분명하죠. 그래서 제가 드디어 아들을 낳습니다. 여기 23절 보세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이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언급한 거 맞죠?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러면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에 그 우리 구원자가 나온다 그러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랬죠. 그게 누구예요? 임마누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남자의 후손이 아닌 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우리를 구원하라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타락할 것을 다 대비해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이미 우리에게 이미 뭐라고요? 이미 준비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저는 가끔 이걸 보면서 자, 우리 창세기 한번 4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4장. 여러분 사실은 로마서를 보든 뭘 보든 믿음으로 말하면 을을 보든 뭘 보든 모든 성경의 시작은 창세기에서 시작돼야 돼요. 창세기 4장 1절입니다. 아담이 그 아내와 동침함에 이미 어떤 거예요? 남자의 후손이죠.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면서 잘못된 말을 해요. 여러분, 하와가 분명히 남자의 후손을 낳고 나서 뭐래잖아. 나 여자의 후손이야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가지고 여자의 후손이라고 자기가 남자의 자손을 낳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여자의 후손, 그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여자의 후손이 자기 아들인 줄 알았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무슨 짓을 해요? 결국에는 동생을 죽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어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뭘 말하는 겁니까? 하와야, 네가 낳은 아들은 여자의 후손이 아니야 라는 것을 강력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아니죠, 그죠? 아니죠. 그래서 여기 4장 1절에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요 말을 할 수 있는 이 지구상의 여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마리아밖에 없어요. 마리아밖에. 맞아요. 마리아는 당연히 그렇게 하죠. 마리아는.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지난 일요일 날 제가 1999년에 목회를 처음 나와서 처음으로 침 내준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아주 그냥 가니까 참 같은 남자지만 아주 잘생기고 그때 당시 30대 초반이었으니까 아주 또릿또릿하게 생긴 우리 부부가 있었는데 그 사람을 교인이 잡아 그래요. 목사님, 저 사람은 반드시 전도해서 우리 교인으로 만들래요. 그래가지고 그냥 저 사람하고 그냥 제가 그냥 일주일에 한두 번은 그냥 가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해주는 거예요. 일해주고 그리고 일해주고 밥 먹고 오고 일해주고 밥 먹고 오니까 어느 날 성경 공부를 해달래요. 왜냐하면 그거는 성경 공부가 간절히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일해주니까 미안하니까 성경 공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그 집에서 시작을 했어요. 6개월을 한 것 같아요. 6개월을. 4, 5, 6, 7, 8, 9 5월 달부터 했나? 5, 6, 7, 8, 9, 10 10월 며칠 날인가? 침례를 줬는데 그 친구가 이제 거기 있을 때 구두자를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0대 40대가 그 강원도 산골짜기에서 20-30명이 다 앉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구두자가 들어와가지고 제가 성경 공부 시켜가지고 막 여기 집 가서 또 시키고 막 신났어요. 다 교회 만들었어요, 진짜로.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저 양구에
가서 3만 평 농사를 짓고 그렇게 살다가 그 아들이 그 무슨 그 결혼을 했더니 그 며느리가 무슨 감자밭이라는 그 카페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맛있는 녀석들인가 뭐 TV에 나와가지고 막 떠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놀래서 가봤더니 저 사람하고 이제 3월 달인가 그때 갔는데 1000평 농공단지에다가 300평짜리 공장이 있고 직원만 50명이 일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백화점에도 또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120명이 일을 해. 근데 그 며느리는 불행하게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아들도 안 다니고. 지난 일요일 날 갑자기 그 친구가 저한테 목사님 우리 며느리가 천지개벽을 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뭔 소리냐 그랬더니 하나님 믿기로 결심했대. 그 신앙을 하기로 했대요. 그리고 그 공동체를 다 하나님 공동체로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선교단도 만들고 한 달 매출이 30억이에요. 30억이면 여러분 어떤 건지 알아요? 3육두이 맘먹을 거려?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쨌든 120명이 직원이 있어요. 다 젊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친구가 꿈이 많은 거예요. 근데 며느리가 그렇게 했다는 게 더 놀라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안 믿던 전혀 뭐 신앙에 근거가 없는데. 그러더니 그 최영진 그 이제 장로가 됐거든요. 그 최장로가 목사님 그런데 가족 회의를 했는데 성경 공부는 목사님이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평면으로 오겠다는 거예요. 며느리가 아들하고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뭔 생각이 드냐면은 때가 마지막 때가 되긴 된 것 같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겠죠, 그죠? 그래서 오라 그랬어요. 와라. 응? 며느리하고 가면 찾아오겠대요. 그래서 아마 거기 그 자기 공장에 비하면 그 백화점도 있고 거기들은 무슨 롯데몰인가 저 의왕인가 거기서 뭐 10억인가 5억을 줘가지고 회사 줘가지고 인테리어를 시켰나 봐요. 그래가지고 뭐 그걸 다 해놓고 뭐 어마어마하죠. 지금은 뭐 120명의 젊은이들이 일하고 있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 빵가게보다는 더 클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내일 제가 그런 얘기를 하겠지만은 뭐냐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항상 어떤 사람을 올바로 인도하기 위해서 때로는 부자로 만들어요. 그런데 꼭 부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꼭 분쟁이 생겨가지고 거길 떠나야 되고 막 이래요. 그걸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은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 준비를 하면서 사람이 먹고 사는 것이 정말 인간의 내가 지금 보면서 오늘 이렇게 쭉 집행 둘러보고 내 고양이를 물끄러미 밥을 주면서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하루에 3끼 먹을 걸 4끼 먹는 것도 아니고 5끼 먹는 것도 아니고 10만 원을 벌든 5만 원을 벌든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리고 그 친구가 내가 그랬어요. 최장로 왜 며느리가 갑자기 그런 생각에서 자네가 그걸 며느리한테 그렇게 협박을 했어? 그랬더니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그런 적 없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인지 모르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내가 목회 나와서 처음으로 침 내줄 친구가 계속 저하고 연결이 돼요. 현재 한번 이제 양구에서 지금은 올해 그 장로 되기 전인데 그냥 뭐 농민회 회장 맡고 재림 농민회 회장 맡고 막 하는데 교회는 열심히 안 다녀요. 그 양구교회 가서 제가 그 양반을 만나서 담임 목사를 데리고 가서 막 야단을 쳤어요. 진짜로 담임 목사가 얼굴이 빨개가지고 제가 혹독하게 막 뭐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얼굴이 빨간데 그 친구 저한테 이렇게 반응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야단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히려 무릎 꿇고 감사하더라고요. 정말로. 그러고 나서 신앙이 완전히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응? 나는 최장로가 순수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하니까 아들하고 며느리가
당신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 당신 중심을 잡지 마라. 잃지 마라 그랬어요. 인생이라는 게 인간의 본질, 제가 얘기했지만은 흙에 불과해. 흙에 불과한데 여러분 창세기 6장 3절 잠깐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나의 신이 뭐예요? 이게 상기, 성령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그는 뭐예요? 흙이잖아요. 흙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육체라고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생기 없는 육체 보신 적 있어요? 그거를 우리는 두 단어로 시체라 그래요. 시체. 사람이요 죽으면요 정말로 뭐처럼 보이는지 알아요? 정말로 아무 가치가 없어요. 내가 이런 얘기를 목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평생 죽은 사람을 무지무지하게 많이 봤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가족하고 담임 목사는 가서 입관실에 가가지고 시체를 보잖아요. 그래가지고 가족들의 고인을 두고 고인 앞에 인사시키는 거 다 목사가 하는 거예요. 목사, 자 여러분 다 모이세요. 그거 알죠? 자 우리 따님 아버님한테 돌아가신 아버님한테 한마디 하세요. 그러면 헥헥 울면서 또 아빠 뭐저고 얘기해요. 저 아드님도 한마디 하세요. 이러면서 제가 다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놓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해주고 모든 입관 절차를 보고 그리고 제가 나옵니다. 수십 명, 수백 명의 시체들을 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가 장관을 지냈던 선생을 지냈던 무슨 목사를 지냈던 판사를 지냈던 의사를 지냈던 그까짓 게 뭐 지난주에 공부했죠? 하나님께서는 의인은 뭐 했는지 업적이 나와 있지 않잖아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루에 한 달에 매출이 30억이면 뭐고 50억이면 뭐겠어요. 제가 감사한 거는 나는 확실히 그걸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나의 하나님 성령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뭐가 된다? 육체가 됨이라. 그러면 여러분들 로마서 오늘 5장 멀리 양장로님 오셨기 때문에 길게도 하면 안 되니까 빨리 적당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양장로님한테 꼭 감사하세요. 보통 저는 성경 공부 1시간 반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양장로님 돌아보고 지나가면서 장로님 어지간하면 빠지지 마세요.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8장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 말은 이렇게 얘기해. 흙에다가 생기가 있으면 이 말하고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죠, 그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뭐라고요?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걸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는 흙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무슨 말이겠죠, 그죠? 어쩌면은 로마서가 우리가 왜 로마서라는 거는 믿음으로 만든 의 아니에요? 그래서 10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이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죽은 척 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정말 돌아가신 거예요? 정말 돌아가셨어요. 그죠? 정말 돌아가셨어요. 왜 돌아가셨는지 아세요? 하늘에서 쳤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왜 돌아가시는지 모른다면 안 되잖아요. 갈라디아 4장 4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에
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그죠?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러분, 요셉 남자에게서가 아니라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그 율법 아래 놨다는 말은,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그 율법 아래 놨는데 3장 13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맞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도 저주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왜? 내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맞습니까? 맞아요.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그래서 율법 아래 나겠다는 말이,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려고 오셨구나. 그래서 4장 4절을 말씀하고 제가 3장 13절로 확 온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돌에 맞아 돌아가셨어요? 아니면 나무 아래 달려 돌아가셨어요? 나무에. 왜? 저주를 받으려고. 그러면은 나무에 딱 달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누구 때문에 예수님 죽은 줄 알아요? 하나님의 저주 때문에 죽은 거예요. 돌아가신 거예요. 이거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은 못에 찔려서 아파서 돌아가셨대. 아니에요. 그런 말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피가 많이 나와서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저주로 돌아가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은 거예요. 내가 그렇게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응?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그 저주를 받아서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누가 살렸는지 혹시 아십니까? 1. 하나님 아버지. 2. 가브리엘 천사와 2,500만 명의 천사들이. 3. 성령 하나님이. 왜냐하면 흙 더하기 생기는 사람이죠. 예수님도 저렇게 김혜 선생님이 큰 소리로 말했잖아요. 자신감이 오늘 충만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은 김혜선 선생님의 샘플로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한 것처럼 선생님도 그렇게 부활해야 되고 김영순 장도 그렇게 부활해야 되고 장로님도 그렇게 부활해야 돼요. 뭔 말인지 알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 보세요.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그랬죠. 진짜 거기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누가 살린지 아세요? 그럼 그걸 모르고 그냥 글쎄 아버지 하나님 아니까 이러면은 저는 머리가 돌아가 버려요. 그죠? 그냥 성경대로 믿자는 거죠. 그죠? 성령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맞습니까? 그래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자, 창세기 때 흙 더하기 생기는 살아있는 존재잖아요. 예수님도 이 땅에 흙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어쨌든 오셨잖아요. 그래 안 그래? 흙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율법에 돌아가셨지만 다시 뭐라고요? 하나님의 신 성령이 합쳐지니까 예수님이 다시 뭐라고요? 살아있는 존재가 돼서 우리도 그렇게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성령 충만한 것은 어떻게 무슨 뭘 이렇게 기운이 이렇게 좋아지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게 살아있는 생명이. 그래서 요거를 너무 잘하는 김명호 목사님은 그 목사님이 어떤 분이냐면은 이 세상에 어떤 책에 나와 있는 이론으로 당신의 생각을 정립한 게 아니고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수백 번 수십 번 읽다 보니까 그 성경에서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를 가지고 논리를 정교한 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물론 거기서 제가 나름대로 각색을 하고 살을 붙였지만 사실은 그 아이디어는 김명호 목사님에서 나온 겁니다. 이렇게 해줘야지 나중에 그걸 뭐라 그러죠? 그걸 이렇게 남의 논문 표절하는 거 표절했다고 그럴까 봐 또 미리 이렇게 딱 신고하면은 그런 건 괜찮잖아요, 그죠? 사람이 이렇게 양심적으로 이렇게 솔직히 말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하면 너희 죽을 몸도 뭐라고요? 살리시리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그것은 너희들이 부활할 샘플이야 그 말이에요. 그죠? 다시 말하면은 창세기 2장 7절을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이후를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 재창조라고 하는 말은 전혀 다른 창조가 아니라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22장에는 다시 거기에 나와 있는 모든 모습들은 여러분 이래도 과언이 아니야. 옛날 성경에 나와 있던 에덴 동산의 모습이구나. 그게 똑같은 거예요. 그래 안 그래? 예.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창세기 2장까지는 생명으로 가득해.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다가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온통 여기는 죽음, 사망, 뭐 병, 문둥병, 뭐 질투, 분노 이런 거밖에 없어. 그러다가 다시 계시록 21장에 가서 다시 에덴 동산 돌아가는 거예요. 그죠? 이제 그래서 성경은 한마디로 뭐냐? 창세기 2장까지의 세상은 밝고 생명이 넘치고 겨울도 없고 환희가 넘치고 그러다가 3장부터 컴컴하고 암울하고 사망이 음습하고 냄새나고 썩고 투정하고 피 흘리고 그러다가 계시록 20 맨 끝에 너무 놀랍게 성경 맨 앞에 2장 맨 뒤에 2장은 생명으로 넘쳐요. 그죠? 그럼 여러분 이게 좋아요. 어떤 처음에는 죽음에 있다가 생명으로 있다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좋아요? 아니면 생명에 있다가 죽음에 있다가 생명으로 끝나는 게 좋아요? 그러죠. 그래서 성경은 위대한 겁니다. 이게 만약에 너무너무 좋고 아름다운데 맨 뒤에 그러나 너희들은 줄 것이니라를 끝나버리면은 그러면은 뭐로 여기 나와? 그죠? 집에 가서 차라리 TV나 보고 있지?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시록 제가 여러분한테 지난 우리가 권영수 집사님 때가 가서 얘기했지만은 제가 목회를 그만두니까 별별 소문이 다 돌아요. 나보고 이상구 박사를 따라갔느니 강경구 파에 들어갔느니 심지어는 합해서 전화가 왔어. 심지어는. 그런데 요즘엔 전화가 안 와. 난 왜 안 하는지 몰랐거든요. 이제 저들이 진실을 알았구나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내가 옥천교회 담임하니까 이제 더 이상 의심을 안 해. 더 이상. 왜냐하면 담임하는 사람이 그 짓을 안 할 거 아니야. 그죠? 그 김일환 목사 어디 있어? 그러면 다 옥천교회 담임하고 있어. 다 알아 이제는. 그러니까 더 이상 전화가 안 와. 만약에 얘기 안 왔으면 지금도 합해서 전화 오고 지금도 연합해서 전화 올지도 몰라요. 그죠? 더 이상 이 유튜브를 시청하는 모든 분들 그런 의심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왜 제가 그래요? 세상에 이렇게 말씀이 위대한데 만약에 돈벌이 수단이고 만약에 명예를 위한다면 내가 왜 재림교회에 남아있겠어요? 장로교회 가서 목회하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정말 저는 제7안식 예수재림교회 이 교회만이 이 하나님의 오묘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감없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풀어줄 줄 아니까 이 교단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나 제가 이 교단을 한 번도 교단 말고 다른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오늘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이제 다 끝냈습니다. 여러분 흙 더하기 생기는 사람이죠. 그죠? 생기는 성령 하나님이죠. 예수님도
우리처럼 우리 때문에 예수님도 흙이 되셨어요. 그죠? 그잖아요. 돌아가셨잖아요. 흙이 됐잖아요. 근데 그 흙을 누가 살렸어요? 성령 하나님 살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부활했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이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고 그 저주를 받은 예수님을 성령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도 살 수 있는 길이 생겼고 그래서 구원의 길이 열렸다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결론을 내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믿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진리, 이 성경의 오묘한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미쳐 날뛰는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를 자연스러운 눈으로 보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이런 일 저런 일로 사람을 곤곡해 하고 혼란케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성령 하나님만이 굳건히 계셔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굽이굽이 인도하여 주셨기만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묵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질문해도 되나요? 네, 질문하십시오.